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네 구절을 읽었잖아요. 딱 반복되는 게 한 구절인데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오늘 되게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21절과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하시고입니다. 함께 하시고.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말이 가장 좋고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의문이 드는 구절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끼는데 때로는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다. 또 나의 응답에 조금 외면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인가 동시에 한편으로는 뭔가 조금 씁쓸한 맛도 남기는 문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떤 마음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도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가끔씩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여기서 약간 섭섭한 마음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설교는요, 이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다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잠을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어떤 맥락도 없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주일날 봤던 하루지만은 진하게 얼굴을 봤던 우리 성도님들 잘 살고 있을까? 특별한 맥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잠이 들었다가 이제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 새벽까지 이 생각이 하루 종일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행복할까? 우리 모두 행복할까? 여러분 그러다가 화요일 새벽 기도쯤 돼서 이게 무엇인가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누구일까요? 모르셨습니까? 여러분인데요. 여러분의 어떤 한 분 한 분씩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이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게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하나씩 해가지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걸 막바로 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설교도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조금씩 해놓고 사역도 고민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또 기도에 따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에 보시면 다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특별편입니다. 특별편. 오늘은요 원래 흐름에서 살짝 비껴난 특별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멘 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에 하시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창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마음 깊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런 흔적이 많이 묻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구절의 주인공인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요셉을 통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찾아 나가실 때 이 말씀이 때로 마음이 힘들고 또 여러 염려와 생각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은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첫 번째는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믿는 자든 믿음의 동력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심지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도 여러분에게 동력자가 아닌 위로자로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둘러보았을 때 나에게는 그런 어떤 위로자나 사람이 없어 보이시고 발견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위로자를 허락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위로자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주시죠. 오늘 그거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딱 한 가지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데,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그건 우연이다. 그러니 너무 괴념치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형편, 그 이해를 향한 지혜와 지식이 충분해서 100%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기가 쉬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판단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어떤 것을 함부로 판단하는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에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가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 일찍 등산을 가기로 했었는데, 또 그분이 믿는 사람이라 여러분 예배는 드리고 가야겠다. 평소에 그분이 2부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그날따라 등산을 가기 위해서 1부 예배를 드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1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걸어가다가 툭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일까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넘어졌을까요? 앞에 뭐가 걸려서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 다음에 다리에 힘이 없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주 쓸모짝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을 하시는, 바른 말 하지 않는 정직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런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몸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죄는 정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벌이니 진노를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기도해 봅시다. 예, 말은 맞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원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건요.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일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뭘 잡아줘라? 손 잡아줘라. 그 다음에 뭘 해라? 밥 한 끼 먹어줘라.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그냥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 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냥 곁에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건 아니라고 했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더 하셨습니다. 벌이 아니라 선물 한 가지를 더 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곁에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외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셉이 딱 그렇잖아요.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노예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뭐 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평생 감옥에 있다가 죽든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떻게 해서라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그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그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요? 노예잖아요. 희망이 없는 삶을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일까요? 풍부한 돈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움의 손길, 즉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체절명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서 사람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누가 어떤 사람, 믿지 아니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간수장이 등장했다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때문에 결국 풀려나게 되잖아요. 고난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외롭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고난은 사람을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또 외롭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확한 판단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때론 외로워서 혼자 결정하고 잘못 판단해서 정리해야 될 그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위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그때서야 잘은 아니지만 조금씩 제대로 된 판단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 한 사람이 옆에 있다 보니까요, 내 생활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더란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조금씩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서서히 판단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는데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 반찬도 해주시는 권사님들도 있었고 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과일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나오라고 해서 식사도 해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제 부교육자였을 때니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늦게 저희 집에 쳐들어오셔서 같이 대화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순간순간이지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고난 가운데는 위로자를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역 방식이자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저 최근에 이제 우리 성도님 구역장님 한 분께서 전화가 오셨는데요.
이제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냥 자기 부부에게 오더랍니다. 실컷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힘을 내 보겠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 부부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라고 또 그런 각오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에 분이 위로자입니다. 믿으실까요? 예. 근데 위로자였는데 옆에 분이 아내와 남편이 보이십니까? 가장 큰 위로자입니다. 예. 이렇게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요, 들판에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들판 가운데 자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했죠. 보호했죠. 그럼 다윗은요, 때때로 가장 어려울 때마다 정말 친구 요나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은요, 그 1,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 때로는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잡혀가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소식을 알고 기도하겠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때로는 그 이제 각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들마다 조금씩 연보해서 가지고 와서 힘이 되겠습니다라고 위로의 말과 위로의 모습들을 전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하반절에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이게 성도가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될 모습과 바라보아야 할 장면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힘차게 힘을 내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두 번째인데요.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시간의 지배자 하나님으로 하려 했다가 약간 무슨 소설 쓰는 것 같아서 가지고 시간의 지배자는 제외하고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다 이 문구 하나 넣어볼까요? 나의 시간, 요 중간에 괄호 열고 회복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러분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 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끔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소위 말하는 지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관하십니다. 이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드렸던 이 메시지는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메시지는 꽤 어렵습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떻게 고난이 해결되었다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시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저도 조금 겪어보니까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그 해결의 시간이 길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변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즉 이 시간은요, 고난의 시간이 내가 변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변하는 시간,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가장 크게 가지는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 이 방법대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물질은 어떨까요? 이게 참 어렵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물질의 문제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말하자면 좀 되게 길긴 한데요.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1998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MF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또 확 주저앉고 이후로는 뭐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청 기도했죠. 저와 여동생, 뭐 부모님의 일이긴 해도 저와 여동생이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에 뭔가 좀 넉넉한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 엄청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좀 재미난 사건은, 하나님은요 해결을 또 하실 때 조금 인색한 건지 아니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제가 1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넉넉히 20만 원 주시면 사람 기분도 좋잖아요. 근데 딱 얼만큼 주실까요? 10만 원. 너무너무 정확하신 분이에요. 별로 그렇게 정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해서라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의 메시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진행될 때 저는 이 시간을 내가 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말씀과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또 물질에 대한 우리 가족의 생각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는가, 나의 기도의 방향은 무엇인가, 절약하고 검소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정말 그때 내가 뭐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난 저렇게 살지 않겠노라라고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나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건강의 문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다가왔을 때는 우리 가정의 어떤 생활 습관은 어땠는가,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나는 배려와 사랑으로 가정을 섬겼는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형편,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딱 2명 정도가 제게 너희 가정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불량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속에서 제 삶을 그냥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죠.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뱉은 말과 내가 보이는 행동에 정말 진심이 있었을까?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감옥에 있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딱 나가고 나서 내가 이번에 돈을 잘 버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고민을 했었을까요? 분명히 홀로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를 되돌아 보았을 거예요. 나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요. 내가 교만하진 않았을까? 내가 잘난 체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채색옷, 이거 그냥 내가 집에서 고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형님들 앞에 자랑한다고 그거 입고 나가서 이렇게 잘난 체를 했었을까? 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 나서 분명히 아버지와 형님들 앞에 그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해할 것도 같은데, 왜 그래? 아니 당신들이 언젠가 나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하찮은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러면서 연약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였구나.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조용한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의 시간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러면요, 지금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도 한번 인내하며 기다려보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언어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우리들조차 부르시고 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은 때론 그 나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보여서 비로소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냐, 삶의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나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똑같은 일을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들어서 해결해 나갈 지혜와 힘을 얻고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함께 하시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나의 기도를 꼭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요,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기도를 꼭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시편의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형통입니다. 그러면요, 그 무엇도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든 여러분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마음의 상처를 과거에 입어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겠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릴 적 사랑을 받지 못하여 늘 관계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감옥에서 뭐 했을까요? 저는 다른 저의 상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아니면 사람이 변하지도 않고요, 기도 아니면 내 형편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약간의 또 대립에 있는 사람, 어떤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지 패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도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실패가 없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인데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무슨 향연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기예요. 무기. 세상을 살아나가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최첨단 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가 물론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고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제일 하기 쉬운 거는 멍 때리는 것밖에 없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앞선 제가 첫 번째 메시지에 사람을 통하여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요, 기도 동역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넋놓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시키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소 교제가 없었던 분이 어려움이 당하시면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한번 있으시죠?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았는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셔가지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여러분 이 말에 이 구절에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누가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잊어버렸으니까. 아닙니까? 아니,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애 잊어버렸으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절규죠, 절규. 형제 중에서는요, 분명히 자기의 과거를 우리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모르지만 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물질도 후원을 했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제 성도님들 상황을 한 6개월 정도 신방을 하고 나니 조금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제가 새벽 기도회마다 구역별로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여러분을 향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죠?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 건강 문제가 있었을 때 멀리 계시는, 그러나 제가 연락 한번 해보지 않은 선교사님,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고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분을 잘 몰라요. 근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소식을 알고 그분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잠시 세미나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기억할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저분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건 모양입니다. 놀랍고 감동이지 않습니까? 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열리지 않으시죠? 그래도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있다니까요. 안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전히 미심적인 눈으로 보시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 첫 번째 무엇일까요?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투리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나의 시간을 꼭 들으시는 하나님. 맞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매번 아침마다 또 새벽이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하시는 참 어려움이 왜 이렇게 긴가, 왜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 머물러 있는가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뒤에는 백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뒷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확한 답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마음문을 열어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내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창원교회 시그니처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은요, 창원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